오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배 순서지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네, 오늘 귀하신 말씀 증거해 주실 목사님 한터교회 이재한 목사님이십니다. 뜻대로냐 말씀대로냐라는 주제로 말씀 증거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머리를 조아리고 두 손 모았습니다. 하나님 입 굽어 살펴보시사 저희들에게 필요 없는 것 제하여 주옵시고 필요한 것 가득가득 채워주시사 2026년을 준비할 수 있는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살 수 있는 저희들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주님이시여 주님의 부합한 말씀만 증거될 수 있도록 입술을 지켜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옆에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또 옆에 분에게 사랑합니다. 예, 처음에 우리가 성경 기독교를 이렇게 접할 때에 성경책이 너무 두껍죠. 물론 불가에서 저는 언각사에서 좀 법사 공부를 했습니다만 그쪽에는 경쟁이 더 많긴 하죠. 그러나 이렇게 간단 명료하고 딱 귀납이 되어 있는 이 경전은 많지 않습니다. 이제 처음에 열을 때 태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야, 저는 그 말이 정말 멋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도 이제 태초에 여러 번 이렇게 나오는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할 때 이 선언문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논리학에서는 조금 어떤 순환 논리이겠지만 그래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마음에 와서 딱 닿을 때 성경 전체 무슨 말씀이 들어있는지는 모르지만 다 믿어지게 되고 내가 과연 이렇게 창조주의 섭리 아래 이 책과 이 길을 걷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여러 번 하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창조란 말을 이렇게 들을 때 우리 머릿속에서 부딪히는 것이 뭐냐면 진화 이렇게 돼요. 또 이제 대학에서 뭐 진화설, 시조학에서 진화설, 자연발생설, 또 융합설, 창조설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과학적인 것이라 생각하면은 진화설 같은데 진화설이 조금 자연이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연이 또 선생님 의사 선생님들에게 그 과학자들이 부르면 이 세상은 자연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연이 됐다. 너무 좀 황당한 이야기 같습니다. 과학적이지 않고 의학적이지 않고 자연이 됐다. 그래서 저는 갑자기 한자가 생각나요. 스스로 자자가 생각나요. 스스로 자자가 그 모세가 그 떨기나무 사이에서 나타나신 그분을 누구냐고 물어봅니다.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뭐라 그러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것, 자연이 있는 것입니다. 자연이.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을 증명하고 뭐 하나님을 보고 뭐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다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1189장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에는 타나크라고 합니다. 성경 해석학에서 보면
타나크를 모르면 성경을 해석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해석학에서 타나크를 배웁니다. 타나크라는 것은 이 토라, 네비임, 게투빔 또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이제 율법서가 있고 이렇게 해라 하지 말라 한 율법서, 그러니까 그 율법이 613가지 조항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하라는 것이 365개, 나머지는 하지 말라는 것 이것인데, 이렇게 해서 율법서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스토리텔링을 한 역사서가 있죠. 역사서가 있고 또 문학서가 있죠.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는 문학서예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저희 집에 전도하러 이렇게 오셨어요. 예, 여러분이 누구든지 상상이 될 거예요. 와서 하는데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세상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어디 있냐고 제가 물어봤죠. 저는 알기 때문에 그게 어디 있는지 알기 때문에 전도서 1장 어디 읽으면서 4절인가 읽으면서 이야기를 해요. 이 땅은 영원하다. 예, 이 땅은 영원하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해가 떴다 지며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간다고 그랬어요. 예, 그 뒤에 5절에 보면은 전도서 1장 5절에 보면, 근데 해가 떴다가 지나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배우죠. 해가 떴다 지는 게 아니고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하는 거잖아요.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하는 것이 해가 떴다가 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그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는 이렇게 해라 하지 말라 한 토라, 율법이야, 법이 아니고 거기는 문학이기 때문에 문학에는 이제 그 은유법, 비유법, 반어법, 뭐 도치법, 뭐 이렇게 7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는 그 토라가 있고 그 게투빔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학서적을 가지고 은유법, 비유법을 한 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증거하면 이게 혼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잘못된 이단 사설이 꾸며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율법에 있는 말씀이 613가지 조항이 있다. 또 예수님께 말씀하신 복음서가 있다. 이렇게 우리는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지키지 말고 이게 그 기점이라든가 어떤 잣대를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저기 붙이고 여기 단어를 이렇게 하면은 그 혼선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농담식으로 되어버리고 이단 사설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참 중요한 그 제목입니다. 말씀대로냐 뜻대로냐. 아니, 제목이 여러분에게 딱 주어졌기 때문에 답도 주어진 것입니다. 말씀대로냐 뜻대로냐.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는 이 성경책이 있기 전에는 이 구전으로 내려왔었잖아요. 구전으로 이 불문법으로 내려왔는데 이것이 성문화된 것이 우리 말씀이란 말이에요. 율법이란 말이에요. 성문화된 것이. 그런데 이 성문화돼 있는데 이 구전으로 내려온 6세 그 율법 이외에도 많은 역사서라든가 계시록이라든가 이런 은유법, 비유법으로 쓴 문학서적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는 딱 문학서적이에요. 그렇지만 창세기도 말씀을 하다 보면은 문학적인 표현이 엄청 많아요. 또 신약에도 문학적인 표현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예를 들면 너희 눈이 범죄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뼈 버리고 두 눈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아니, 표현은 멋있게 하고 그렇게 그러는데 그 말씀이 너무 좀 마음에 부딪히고 어떻게 해야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눈으로 보는 것마다 욕심이 나고 눈으로 보는 것마다 결국에는 죄악인데
내 돈 다 빼버리고 또 몇 100개가 있어도 빼버려도 참 해결을 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인데, 또 내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고 두 팔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더 낫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은유법, 비유법, 도치법, 반어법, 여러 가지 그 문학적인 표현을 하신 것이 아주 많아요. 아주 많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 말씀에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주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말을 어떻게, 마음이 어디 있어요? 여기에 있을까요? 여기에 있을까요? 마음이 있다고 해도 어떻게 마음을 찢어요? 이것은 문학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심도 있게 우리에게 강조를 해주시기 위해서 그 심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좀 우리 생각과 과학적이지 않고 이런 표현들은 우리는 그 뜻을 깨달아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뜻을 깨달아야, 말씀 그대로 받아두면 내 눈을 빼야 돼요. 내 손을 잘라야 돼요. 어떻게 우리 사지 백체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 뒤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감춰지신 뜻이 있더라. 성경 66권 1189장에 하나님의 뜻이 전부 들어있어요. 우리는 그 뜻을 깨달을 때 정말 기쁨과 은혜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 뒤에는 하나님의 뜻이 깃들어 있어요. 아멘. 부모님이 공부해라, 선생님이 공부해라, 이웃 아저씨가 공부해라, 어떻게 잘 살아라, 계속 이야기를 해요. 공부하는 거 고통스럽습니다. 조금 복잡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 속에는 네가 가장차 이렇게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성공해라, 이런 그 뜻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는 그 말씀 배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깃들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누구의 뜻대로요? 아버지의 뜻대로. 맨 처음에 창세기 1장을 볼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엄청난 문장 속에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세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할 때 무엇이죠? 뭐라고 그러셨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실 때 이 대목의 말씀이 제 마음속에 깊이 간직되어 있고 앞으로도 지금까지도 그 말씀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을 제가 쭉 읽다 보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이 딱 나와요. 데살로니가 5장 여러분 잘 아시죠? 항상 기뻐하라.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뭐죠?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 성경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말씀이 귀결이 되는, 결론이 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오셨지만 앞으로도 항상 기뻐하고 항상 웃는 것도 좋지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항상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식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이면에 하나님의 뜻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우리 깨닫고 이 말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 살아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